네,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안수 집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새벽 말씀 중에 묵상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대광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 성도님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 이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성령님을 다 함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어떨까요? 동일한 성령님을 받았으면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성도 똑같을까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똑같지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란 분이 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에 보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영성이 대략 9가지로 색깔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그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영성의 정의가 나와요. 근데 참 맞는 이야기다. 영성과 영성신학 이런 것이 많이 유행한 지가 오래됐는데, 정말 여러분 영성이란 건 뭘까요? 이 게리 토마스의 정의가 상당히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성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교하는 나름의 방식이 영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로 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관계하고 교제하느냐, 이 방식이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신의 성격이나 취향이나 살아온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리 나누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소망교회 청년 때 좀 다닐 때는 조용해요. 아주 조용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조용해요. 예배만 드립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이렇게 울리고 먼저 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조용히 갑니다. 그러나 또 봉사 섬김은 안 보이게 남에게 드러나지 않게 잘 하죠.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교회는 또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설교도 짧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시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뜨겁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성도님이 계신가 하면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얼마 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는 성경 일독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일독을 제가 아는 한 분은 한 분기에 3개월 동안에 8번을 일독해서 내가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35번을 성경 일독을 1분기에 3개월 동안 35번을 했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뜨고 눈 감기 전까지 성경 일독 계속 했다고 해요. 3개월 동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계속 읽는 것이 정말 귀한 영성이고 신앙생활의 주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고, 그것보다는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 더 나의 영성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조용하게 찬송가 위주로 예배 드리기를 참 기뻐하시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베이스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또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더욱더 기쁨이 샘솟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가면 지금 중국도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막 춤추면서 몇 시간을 그냥 일어서서 막 춤추고 부르짖고 울고 뒹굴고 이렇게 하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러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용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도 아니죠. 우리 1907년 이후에 대부흥 운동의 역사도 방언이나 굉장히 큰 소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회개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의 영이 역사하셨으니까 그것도 부흥이고 영적 각성이고 대각성 대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인데요, 자신마다 그 방식이 다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 주신다. 다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신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다 다를지라도,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참 살갑게 하고 어떻게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좀 내가 좀 예쁘게 보일까, 좀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번에 좀 좋은 선물을 드려서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할까, 이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들은 참 너무 과묵해가지고 인사도 한다고 했는데 잘 들리지도 않고 맨날 내가 이제 먼저 인사해야 꾸벅하고 가버리고 늘 그러는데 그 스타일이 그런 거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쨌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받아주신다. 성령께서 각기 나름대로 은사를 주신다. 오늘 첫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주신다. 이게 카리스마,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데요, 우리 7,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7절과 8절 말씀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은사. 선물이든 은혜든 이것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뻐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선물 받으면 기쁘죠. 감사한 마음이 있고 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선물은 사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부모는 굉장히 이게 너한테 좋은 선물이야 하고 아주 좋은 선물을 줘도 자녀는 에이 다른 거 주지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부모에게 자녀가 주는 선물이 굉장히 신경 써서 했지만 부모는 내심 다른 거, 이거 돈 주지, 상품권 주지, 이런 거 말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셨어요. 이것을 은사, 이 선물을 은사라고 하는데 적당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오늘 1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목사, 교사 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사람은요, 제가 요즘 전도에 더 딴 때보다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9월에 10월에 또 11월에 어떻게 좀 한 영혼 전도하는 일을 좀 올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좀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나 전도왕 이런 분들 좀 알아보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가만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정한 사람들을 전도해 갖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가 많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한두 명 전도왕들이 엄청 수백 명도 전도하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1000명도 전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전도의 은사 받은 사람이 확실히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잘하는 분은 애들을 잘 가르치고, 우리 교회 학교 참 선생님들이 잘 하셔서 교회 학교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선지자적인 역할, 사도의 역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은사를 좀 더 사모해야 되겠다. 나에게 이런 은사 좀 주시옵소서, 이런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도 하고, 성령님의 주실 선물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이런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은사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섬기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 은사 좀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인데, 우리 지체들이, 세포들이 다 손발이 힘을 합쳐서 이 대광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우느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요, 이 성도들의 모임이 온전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다 입어서 그들의 영성이 더욱더 성숙해지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봉사와 섬김의 일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각기 이루어가고 봉사와 섬김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낭비되는 것이죠. 그 은사를 쓰지 않고 사장시켜 버리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참 안타까워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거를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걸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음이 너무 좋은데요, 감사하고 참 기쁜데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 잘 안 보이시죠? 우리 방송실 외벽을 어제 오늘 설치를 했는데요, 어떻게 좀 줌인해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좀 이렇게 가까이 비춰줄 수는 없나요?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참 예쁘게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냥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2층에 오늘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좀 보세요. 한번 참 예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네, 그렇게 만져보시는 거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감사해요. 최규하 장로님께서 이거를 헌물을 해주셨고, 이광빈 장로님, 박희수 장로님께서 이거 좋은 패턴을 구하려고 너무 이 패턴이 예뻐요. 아래도 잘 어울리고 이 패턴을 구하려고 여러 군데를 더운데 바쁜데 뛰어다니셔서 일산 킨텍스에도 가보시고 파주에 있는 패턴으로 아마 이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김한영 장로님, 정병석 집사님이 일하시는 분들 옆에 계속 지켜서서 정말 어제 오늘 하루 종일 보시면서 그렇게 잘 해주셔서 이렇게 예쁜 것들이 주님께 바쳐져서 참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몇 장로님들과 집사님을 말씀을 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겁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제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 20세 이하 U20 그 축구 후보가 큰 역할을 한 것이 감사해요.
그 유명한 뭐 선수가 잘 뛴 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때 직접 그 전장에서 싸우지 않은, 정말 주 전장에 나아가서 열심히 뛰지 않은 후보들이 정말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러고 마음 쓰지 않도록, 신경 쓰지 않도록 계속 얘기하고 컨디션 도움을 주고 마사지 해주고, 이게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이나 그 다음에 이번에 20세 이하 준우승 세계대회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뭡니까? 기도죠. 기도. 중보 기도예요. 직접 뭐를 하고 뛰는 분들, 수고하는 분들 있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고 중보하고, 이렇게 될 때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외형보다도, 실용이나 기능성보다도 실은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합력하는 것, 선을 이루는 것,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내년에 중보기도위원회가 더 발전하고 더 많은 분들이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멘.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의 헬라어 성경 원어는 에이스 안드라 텔레이온이라고 하는데요, 문자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안드라라는 것은 남성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명의 새 사람을 이룬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텔레이온이라는 말은요, 완전보다는 성숙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지상에선 없어요.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최대한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가장 완벽한 성장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것은 교회가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완전한 영적 성숙을 나타냅니다. 전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위해 더욱더 그리스도의 속성과 능력을 채워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1장 23절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 이제 설교 때 성경을 읽고 나누고 또 다른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고 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신약 성서의 부족한 점을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구약 성서에 다 풀리지 않았던 것을 신약의 예언의 완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으로써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님들 사이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다양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사 온전한 사람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쌍둥이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것도 새쌍둥이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형제가 일란성 쌍둥이라 가지고 자라날 때 머리 모양도 비슷하고, 지금 다 머리가 벗겨졌는데 생김새도 참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별을 잘 못했대요. 자기들이 볼 때도 굉장히 너무 닮아가지고 그 세 형제가, 야,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각시들도 우리를 못 알아볼까? 이런 농담을 하면서 자라났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목사님 가족 장례식에 갔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부조를 이렇게 꺼내는데 이 분이 저를 보고 저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받아 놓긴 하는데 고개만 까딱하길래 너무나 큰 슬픔 때문에 나한테 인사를 저렇게 그냥 고개만 까딱하는구나 하고 이제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그 안에 반갑게 목사님 그러는데 제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부모님들은 기가 막히게 구분을 한다 그래요. 자기들끼리도 헷갈리는데 부모님은 기가 막히게 세 명이 다 다른 것을 잘 구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찰하시는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심바 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때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은사도 주옵소서, 사명도 주옵소서, 하나님 명하시는 걸 순종하여 그대로 따라하면 복된 삶, 은혜로운 삶, 의미 있고 열매 거두는 삶, 보람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유혹에 빠져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어린아이가 되도록 미성숙한 길로 들어서도록 거짓과 유혹으로 교활하게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죠. 거기 넘어가서 어린아이가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위험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뭐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요동치 아니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요동하지 않으면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고,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말을 듣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이렇게 사탄 마귀가 밀 까부르듯이 까부를 때 이리저리 널뛰다가 튕겨나가고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영적으로 성숙하며 섬기고 봉사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이단에,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어떤 환난과 어떤 미혹에, 어떠한 시험에 쉽게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봉사와 섬김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과연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 수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 경건의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럴 새가 없는 거죠.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막 그렇게 살고 유혹을 받고 미혹당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막 흔들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연히 벗어나서 요동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선한 능력을 깨닫고 말씀과 능력과 은사, 그 선물에 은혜에 감사하고 충만하고 찬송하는 사람은요, 세상 것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재미가. 옛날에 아주 재밌었던 세상적인 놀이가 재미가 없어지고, 옛날에 아주 즐겼던 그 친구들과의 교제가 이런 식으로 노는 건 이제 재미가 없어져.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자연히 가게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자꾸 들리는 얘기가 욜로라는 말이에요. 우리 2층의 청년들은 아실 텐데, 그죠? 욜로가 무슨 뜻이냐? 욜로,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너는 오직 인생을 한 번만 산다. 요게 이제 욜로 약자인데, 너는 인생을 한 번만 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욜로라는 것은 인생 한 번이다. 인생 뭐 있느냐? 즐겨라, 놀아라, 후회함 없이 할 거 다 해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욜로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후회 없는 삶일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눈 감을 때 나는 뭐 이것도 해봤고 이런 집에서 살았고 온갖 데 다 가봤고 맛있는 거 이런 것도 먹어봤어, 그러면서 나는 뭐 원이 없어, 이럴까요? 정말 우리가 눈 감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정말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 선물, 은혜, 이 카리스마, 이것을 받아서, 카리스마타, 이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선물들을 받아서 이걸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지고 날마다 완전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천국 도성을 향한 성화의 길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봉사와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하고, 내가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이것은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거를 잘 감당하고, 그것이야말로 거룩하고 복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값진 한 번뿐인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셔서 뭘 원하시느냐? 그것은 온전한 사랑의 본성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본성 자체이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고 그와 근본 본체이신 그리스도도 사랑이 본성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혼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인가 어느 마을에는 그런 속담이 있다죠. 한 아이를 장성하게 만들려면 온 마을이 함께 힘을 써야 된다. 온 마을이 도와줘야 한 아이가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숙하려면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때로는 잘 사랑의 말로 권면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지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실은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실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주님의 사하심을 받아
새롭게 또 다시 거듭나고 정결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죄인이 의인 되는 곳이 교회지, 우리가 다 의인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의인 아니고, 직분이 높다고 의인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또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해서 또다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정의와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영성을 맺는 방식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름답고 바르게 되는 게 의예요.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믿음을 보고 내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해요. 왜?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오래 참고 관용하고 덮어주고 격려하고 사랑의 힘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고, 이렇게 돼야 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 안에서 예수님만큼 자라나기를 우리가 늘 꿈꾸면서 주님을 본받고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데 포인트를 두고 묵상하고 큐티하면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겠지만, 오늘은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이 교회가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서 세워져 가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독일의 유명한 바이올린 장인 마틴 슐레스케라는 분이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을 썼는데요. 장인이 그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이 바이올린을 만들어가면서 떠오른 생각을 쓴 책이에요. 근데 참 은혜로워서 여러분, 제가 잠시 이걸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화면으로도 봐주시고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뿌리는 나무에 양분을 공급할 뿐 아니라 나무에서 양분을 얻기도 합니다. 뿌리 역시 잎이 만든 영양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나무 줄기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물관을 통해서는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이 올라가고, 바깥쪽 채관을 통해서는 단물이 뿌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지요. 뿌리가 물을 전달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머금고 있으면 잎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또 잎이 햇빛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달하지 않고 모두 간직하고자 한다면 뿌리가 죽을 것입니다. 얻기만 하고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 태도는 자신을 죽이는 길입니다. 잎이 뿌리를 죽게 하거나 뿌리가 잎을 죽게 하면 나무도 죽고 말 테니까요. 뿌리와 잎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랍니다. 한쪽은 땅속 깊이 들어가고 한쪽은 빛을 향해 뻗어갑니다. 그렇지만 둘 다 자기 재능과 소임에 충실합니다. 깊은 곳에 있는 물을 찾아 나서는 뿌리, 빛에 열려있는 잎, 뿌리와 잎은 자기 본질에 충실하여 상대에게 자신의 것을 내줍니다. 그들은 생명을 나눕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잇대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는 대신 나뭇잎 스스로 땅속으로 기어들어가고자 한다면 잎은 썩어버릴 것입니다. 잎을 이해하는 대신 뿌리가 공중으로 뻗어나가고자 한다면 뿌리는 얼마 안가 말라버리겠지요. 더불어 살아가려면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동시에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가 나와 똑같아지기를 바라지 않고 그의 소명과 장점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전부인 양 행동하지 않기,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교만에 처하지 않기, 서로 다름을 관용하는 동시에 의식적으로 서로를 위해 살기. 이는 미학적 사치가 아니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특성을 지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뿌리와 잎처럼 그들 역시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자아실현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바람결에 우습게 흩날리면서 내 소명은 뭐지 하고 생각하는 나뭇잎과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역할이 있다, 사명이 있다라는 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나아갈 때 늘 말씀하시기를 놀라운 예상치도 못한 하늘의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과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고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사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내려 주시오며 우리가 사명을 은사대로 잘 감당함으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대로 놀라우신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